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3장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에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매,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감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다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에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애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무너진 성전터 위에서 번제를 드리면서 다시 성전 짓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시기를 보면 8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라고 말합니다. 바벨론으로부터 포로기한 후에 2년이 흘러 이제 성전 짓기를 다시 시작한 것입니다. 그럴 때 10절을 보게 되면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에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성전을 지을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찬양의 내용은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그 인자하심을 생각하며 또한 큰 소리로 즐겁게 불렀다라고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의 내용이 상상이 가십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 무너진 성전터 위에서 그들은 다시 성전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 그들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물론 바벨론에서 올 때에 고레스 왕이 창조해준 백향목이나 여러 물질들이 있었지만 성전을 짓기 위해 대부분은 그들이 자원에서 드린 헌금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수중에 자기의 것이 거의 남아있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예전에 솔로몬의 화려한 성전에 비하면 지금 지어질 성전은 훨씬 부족하고 작은 사이즈일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뿐 아니라 성전이 열악한 상황 속에서 지어져야 하지만 그들에게 걱정이나 근심, 두려움이 있었다라고 말씀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상황은 전혀 감사할 조건이 아니고 오히려 원망하고 부족함을 불평해야 할 것 같지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마치 시편의 다윗처럼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먼저는 그들이 앞서 우리가 어제 본문처럼 제사와 절기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예배의 회복을 통해서 감사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그들이 율법을 가까이 함으로 그동안 그들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그들은 비록 아무것도 없고 부족한 이 상황 가운데서도 그분의 선하신 방법으로 이루실 것을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그들은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그들은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서 하나님이 자신을 버린 듯한 느낌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이루어진 그 70년의 과정이 하나님이 자신들을 단련시키고 회복시키기 위한 그런 과정이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었음을 믿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오히려 찬양하게 됨을 보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선하게 이끌어 주심을, 또 그 인자하심은 지금도 영원하게 계속될 것임을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선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에 그들은 감사함으로 그들의 입술에서 찬양이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서 12절을 보게 되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다라고 보게 됩니다. 대성통곡한 사람들은 대부분 나이가 많아서 그 전에 솔로몬의 영광을 보았던 분들이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전에 비해서 그런데 지금 지어지는 성전은 초라하고 여러모로 부족하기에 하나님께 죄송하는 그런 마음과 또 예전의 영광을 생각하며 지금의 상황을 한탄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대성통곡하기보다 기뻐해야 할 때입니다. 비록 솔로몬 성전과 같이 화려한 모습은 아니더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는 이 성전을 짓게 된 것에 나아가야 하고 기뻐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한 하나님께서 비록 그때처럼 화려하지 않지만 수르바벨을 통해 이루어진 이 성전에도 계심을 믿고 나아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외적인 회복도 중요하지만 더 본질적인 것은 예배의 회복임을 또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의 회복을 통해 선하신 하나님을 대대하며 우리는 기뻐하며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지어진 존재입니다. 또한 주일에 받은 말씀처럼 내 존재 자체로 사랑하는 자, 기뻐하는 자라고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찬양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내 기분과 상황에 따라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내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침묵하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여러 상황 가운데서 침묵하는 것 같아 보여도 그 상황에 먼저 앞서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의 한계로 그분을 가두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말씀을 믿음으로, 또한 역사 가운데 이루신 그분을 믿음으로 나의 역사 가운데서도 나의 가정 가운데서도 선하게 이루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찬양해야 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먼저 그 이름을 선포할 때에 더 크신 하나님을, 또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상황은 비록 전보다 나아지지 않고 또한 기대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며 성전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선하시고 또 우리 존재 자체로 기뻐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상황은 예전 같지 않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성전을 짓게 되는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우리도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그 선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 또한 우리에게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오늘도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형식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삶의 예배자로 우리를 또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